여러분,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저희 기독교 교회 오늘 어떤 날이죠?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절.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이 혹시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맥추절은 다른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칠칠절의 이름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여러분, 6월절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6월절? 6월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힌트 드리자면은 애굽. 네, 6월절. 6월 되다가 패스오버 되다가 어떤 일이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10번째 재앙 혹시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에서 넘기셨다. 그래서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의 유래입니다. 근데 맥추절은 그 6월절 이후 그 50일 지난 뒤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칠칠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며칠 있죠? 일주일에 8일 있나요? 8일이 있죠. 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7일입니다. 7일. 7일인데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일인 한 주가 7번 지나가 77. 그래서 칠칠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곡식의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가 지나다가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첫 소산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맥추절,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절은 저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0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풍성한 은혜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만 주셨으면 그만큼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드리자. 쉽게 얘기하면은 맥추절, 오순절, 또 칠칠절은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만큼만 주셨나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맥추감사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이렇게 감사의 거리 주시죠.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감사는 참 다르죠. 세상이 얘기하는 감사는 무엇이죠? 내가 받아야만,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을 받아야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믿어왔던 전설이 하나 있죠. 산타 할아버지. 아직도 혹시 믿고 있나요? 아니죠? 가끔가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 우리 집에 오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산타가 선물 주는 기준이 무엇이죠? 산타가 선물을 주는 기준? 1년 동안 울면 안 돼가 아니죠. 그렇죠? 1년 동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 안 돼. 그 노래 아시죠?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산타한테 선물 받아본 적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들 있죠? 저는 제가 유치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분명히 나는 1년 동안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 착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학원 빠진 적도 없고 잘 살았어요. 근데 선물을 받아보니까 선물이 이만했어요. 오, 나쁘지 않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못된 짓 굴었던 우리 형은 레고 한 통을 받았어요. 한 통, 한 박스가 아니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우리 정수기에 그 물 꽂아는 거 있죠? 저기 앞에 가면 그 물통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만한 통의 레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부터 제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니죠. 불평불만이죠. 왜 저 인간은, 그때 저희들이 형이랑 안 부르죠. 보통 우리들은. 그쵸? 동생들 다 공감하시죠? 왜, 물론 더 심하면 했겠지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나를 괴롭혔는데 저 큰 선물을 받고 나는 이만한 것밖에 못 받지? 여러분, 그게 세상에 얘기하는 감사의 기준이죠. 내가 남보다 더 받아야 되고 나를 감동시킬 만한 것을 받아야지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받아도 못 받아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받아도 못 받아야 되는 게 감사고, 내가 선물을 받아도 못 받아야 되는 게 바로 감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아주 작은 그 열매를 주셨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하지만 77절 또는 6월절 또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우리의 자유의 몸을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에게 첫 예면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룻기도요, 오늘 말씀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 바로 룻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표정이 제가 읽었나요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리딩 지저스 벌써 룻기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선지서예요. 내일부터 요나서인데 여러분 다들 지금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 내일부터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잘 못 읽었으면 쭉 읽어주세요. 네, 룻기, 여러분 룻기 말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룻기에는 등장하는 여인이 2명이 있죠. 이런 여러 명이 있겠지만 가장 메인 캐릭터가 2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는 룻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왜냐면 룻기의 제목의 주인공이 룻이니까. 두 번째가 누구죠? 네, 나오미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누구죠? 나오미는 룻이랑 아주 친한 사이가 되기 힘든 사이죠.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지금 선생님들 표정 보니까 시어머니 하는데 표정이 살짝 일그러진데,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요 절대로, 물론 현대 사회는 절대로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1장에서 나오미하고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참으로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사는 지방에 흉년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나요. 흉년은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농사가 안 됐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저주라고 여겨졌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셔서 이 땅에 흉년이 일어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바로 흉년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나오미에게는요, 우선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근데 남편만 죽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는요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일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고 남자들이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나오미가 의지했던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아들도 죽게 돼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망했다죠. 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누구였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쉽게 얘기하면 룻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오미의 2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룻도 자신의 남편을 잃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삶 같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나오미하고 룻은요, 나오미와 2 며느리는요 결국에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살던 자리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마지막 리소트,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결국에는 내 고향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가죠? 과부가 되는 거 돌아가죠. 과부로.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금이환양,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망해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며느리 1명을 데려갑니다. 룻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히 자기를 쳐다보겠죠. 저 나오미 참 저주받은 여자야.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결국 며느리 1명 데려왔네.
어떻게 먹고 살지? 예.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을 바꾸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희락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마라로 바꿉니다. 마라, 괴로움. 마라탕의 그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기쁨을 모두 가져갔다. 나의 삶은 이제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마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상황이다, 나오미와 또 루카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께서는 과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험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한국 학생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요, 룻의 삶은요, 그보다 훨씬 처참했어요. 훨씬 처참했어요, 진짜. 가진 것 다 잃고,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다 잃고 이제 가장 처량한 신세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쫓겨나듯이. 근데 룻이랑 함께 가죠. 근데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누구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룻은요, 첫 번째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1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하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 그렇게 불쌍하고 처량한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도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게 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룻은요, 나오미의 며느리자 남편이 잃은 과부죠. 1장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 바로 나오미의 아들들인데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바로 나오미 얘기하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였던 룻도 바로 과부가 되었던 거죠. 그 룻이 과부였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의 땅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요, 룻은요 생계 유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죠?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happen to be, 우연하게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죠?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자기 몸종, 그러니까 손현들에게 명하죠. 저 여자를 건들지 말고 저 여자에게 잘해줘라. 더 줘. 불쌍하니까 더 줘. 너 앞에 있는 이삭들 다 줍지 말고 저 여자가 주실 수 있도록 많이 호의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죠. 너는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돼. 우리가 충분히 해줄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호의를 베풀죠. 근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룻과 보아스가 썸을 탑니다. 예. 썸이 뭐죠, 여러분? 지금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개념 중 하나 썸인데, 지금 웃는 분들 내가 지금 썸 타고 있구나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썸은요 쉽게 얘기하면 사귀지는 않는데 뭔가 있는 게 썸이죠. 저기 위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지금 썸 타고 계시죠? 지금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이 썸을 타는데 왜 썸이냐면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둘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보아스 옆에 눕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청혼이죠. 나를 당신의 여자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약속하죠.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나의 차례가 온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나이가 기회가 온다면은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고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기의 친족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집 여인과 그 집의 재산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차례 순번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아스는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요, 그 다음 순서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4장에서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에게 온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 그 집안의 기업을 물게 되었고 또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4장 13절부터 4장 13절 22절까지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냥 룻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말씀.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룻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단어로 룻의 그런 한 행동들을 정의 내릴 수 있죠. 바로 신실함. 신실함. 룻이 우리에게 1장부터 4장까지 보여준 그 모습은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어떻게 신실하죠? 첫 번째, 룻은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의 땅으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1장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죽어서 여기서 삶을 마감하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 어머니가 겪어야 될 그 어려운 상황들, 어머니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왜? 나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쫓아갑니다. 두 번째, 나오미를 섬기죠. 어떻게 섬기죠? 나오미는 그 당시에 좀 나이가 들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 누가 그 나오미에게 음식을 조달할 수 있죠? 룻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들도 있고 남편도 없는 나오미에게 오직 젊은 자기 며느리 룻. 그럼 룻이 나오미가 집에 있는 동안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로 거기서 받았던 음식을 다 그대로 들고 나오미에게 가져다 줍니다. 나오미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룻이 그만큼 일했던 것이죠. 세 번째, 나오미에게 순종합니다. 3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였던,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보아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요. 쉽게 얘기하면 연애 코칭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가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네, 여러분, 룻은요 그 얘기를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대로 다 행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룻이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즉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위에 있던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룻의 상황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신실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은 그럴 필요 없었던 룻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하고 나오미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예루살렘에 갔다면은, 베들레헴에 갔다면은 절대로 그 삶은 쉽지 않았겠죠. 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룻은 나오미를 따랐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죠. 룻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 시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자기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이죠. 나오미와 같이 과부가 되었던 룻은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 룻의 신실함을 인해서 과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룻이 하나님께 받았는 복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4장 13절 보면은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와 있습니다. 과부였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라는 아주 큰 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자 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나오미와 룻 동시에 그 두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벳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벳? 성경에서 오벳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벳에 대해서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17절 보면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다. 쉽게 가면은 오벳은요, 이 룻이 난 오벳은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 쉽게 가면 족보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의 상징, 오벳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보아스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오벳 속에서 회복하셨는데 보아스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삼아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룻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바로 신실한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압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의 아내를 돼서 이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았죠. 나오미는 어떻게 됐죠? 남편과 아들을 잃은 불쌍한 과부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서 회복이 되었죠. 여러분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즉 오벳으로 인해서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나오미의 삶이 바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 세 명은 복을 받게 되었고 회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바로 룻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졌다. 신실하다는 것이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신실하다는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ful. 말 그대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도 있어요. 믿음은 충만하다. 하지만 충성되다 그리고 꾸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faithful이라는 얘기는요, 신실한 뜻은 하나님께 신실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게 바로 신실한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실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룻의 신실함으로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자신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두 번째,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룻이 맺은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오벳이죠. 오벳이에요.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윗 왕의 그런 계보로 들어가게 되고 이방 연애했던 룻이,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처음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신실할 때 복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내일 당장의 시험인데, 내일 당장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고통과 고난인데 나의 삶 가운데 과연 감사하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나오미하고 루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잃고 가장 바닥으로 추락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염려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오미하고 루스에게는요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셨습니다.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고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충성. 두 번째 순종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한 것처럼. 세 번째 관계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요 faithful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관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연애할 때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또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이성들을 보지 않고 오직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신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오직 하나님 안에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간단하죠. 잔소리. 야 공부 좀 해. 야 좀 씻어. 야 채소 좀 먹어라. 잔소리를 좋게 포장하면 뭐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아니면 내가 몰래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교회 오빠.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는 쉽게 가면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하죠? 몽상이라 그러나요? 딴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모습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나의 지금 이 모습, 나의 이 태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가?
어제 목사님 거하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요. 생일잔치 했고요. 친구들 늦게까지 공부했고요. 게임 공부했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좀 피곤하네요. 저 좀 졸게 내버려 주세요. 예, 여러분 조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실한 모습이에요. 룻은 룻기의 말씀 통해서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룻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같은 어둠과 같았고 정말로 나의 삶은 망했다, 그런 모습의 삶에서, 그런 삶의 모습에서 회복받아서 감사의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써 우리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주셨지라는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큰 은혜 주셨구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열매를 인해서 감사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시험 기간에도, 방학 기간에도, 가장 질풍노동의 사춘기 기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